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죠. 야곱은요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하게 됩니다. 요셉을 왜 가장 사랑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아내가 낳은 아기도 당연히 사랑스러웠겠죠.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또 너뚱이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게 되는데, 또 이 요셉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친엄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애틋한 마음으로 요셉을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보이지 않게 사랑을 하면 좋은데요, 그 애틋한 사랑이 형들의 눈에는 편애로 보이는 겁니다. 요셉만 사랑하는 걸로 보여서 형들은 계속해서 질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좀 지혜롭게 이게 피해가면 좋은데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당당하게 형들에게 꿈자랑을 하면서 더욱더 형제들 간에 이 질투심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꿈자랑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나오고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불러 모읍니다. 형들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빌고 청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꿈 이야기인데 당신들이 내 앞에서 꿇어 절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이 이 동생 요셉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눈치 없이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3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당신들뿐만 아니라 해, 달,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드디어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옥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꿈풀이를 잘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결국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제2인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또 애굽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요셉은 사브납 바네아라고 불려지고, 젊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애굽으로 끌려와서 애굽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굽 여자로부터 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애굽식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름, 여러분 개개인에게는 부모님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가운데 뜻이 있잖아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식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 유신이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신라의 후예답게 다들 김유신 장군을 존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김유신이에요. 유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 박정희 정권 때 유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신이라는 이름들이 많이 지어졌고, 그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때 유씨성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세자로 짓기를 원했대요. 신철패라고. 그래서 유신철패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강아지 이름을 두한이라고 많이 지었대요. 너무 싫어가지고 두한아 그렇게 욕하고 싶은 마음을 강아지에게 붙여서 불렀다라고 그럽니다. 요셉은요 큰 아들 이름을 머나세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요셉의 2아들의 이름, 왜 요셉이 2아들에게 한 명은 머나스라고 짓고 한 명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5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아멘. 머나세는요 나샤라는 동사에서 유래됩니다. 잊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머나세라고 하면 잊어버림, 고난을 잊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엇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2021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요셉처럼 무엇을 잊어버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잊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잊어버린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51절에 보게 되면 모든 고난이란 아마도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경험한 고난이었을 거예요. 13년 동안 요셉은요, 종살이 그리고 감옥 생활 이 두 가지만 하였습니다. 둘 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곳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집에서 자라면서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좋은 것 먹었어요.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종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왕자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신을 질투하던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죠.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밑바닥 인생을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이제는 다 잊고 살겠다 아멘. 결심하고 첫 아들 이름을요, 뭐라고요? 머나세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2020년 한 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요셉처럼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받고 서운하고 울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먹고 사는 위협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한 거, 고통받은 거, 마음 아파서 한숨 짓고 눈물 지은 거, 속상했던 거, 마음의 상처, 마음에 묻어두지 마시고 다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잊어버리시기를 바라요. 아멘. 묻어두면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나 다 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머나세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 머나세 하시고 새로운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요셉은요, 원한을 잊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1절 하반절에 요셉은 모든 고난을 잊고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온 집안일을 잊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보니 그동안 쭉 과거를 살펴보니까 마음 가운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미운 사람, 원한 맺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우선 이복 형제 10명이 있죠. 요셉에게는 4명의 어머니가 있었고 10명의 이복 형제들이 있습니다. 생모였던 라헬이 불행히도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의 끊임없는 편의 사랑이 있었지만은 이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요셉의 가정생활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형들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데서 괴롭혔겠죠. 죽이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요셉을 못 살게 굴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질투, 정오를 견뎌내야만 됐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죽은 거예요. 요셉은 생각만 해도 이가 갈렸을 겁니다. 내가 다음에 살아나고 또 힘이 생기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갚아줄 거야, 그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유대인 장로들이 기록한 것을 미드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질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국으로 팔려갈 때 형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형들은요,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잔인하게, 냉정하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 요셉이 또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갚아주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집에서 얼마나 충성봉사했습니까?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그 이유로 억울하게 강간미수범, 성추행범의 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넣게 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에요. 다른 오해는 받을 수 있지만은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있는 것은 자기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고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오해받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상처받았지만
모든 것을 잊고 이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그냥 결단한 것이 아니라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붙이면서 그 나에게 상처 주고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들을 다 잊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요, 원한을 풀려고 하면 무섭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선 역사를 봐도 연산군을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원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무섭게 원한을 갚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죽이려고 했으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 보디발의 아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요, 죽일 수 있습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있습니다. 아멘. 요셉에게는 므낫세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동기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바로 원한 때문이다라고 발표한 학자가 있습니다. 쿠르트 교수는요, 유대인과 아돌로 히틀러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교수는요,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된 동기를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유대인들과 관계된 유대인들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머니와 유대인의 관계 때문입니다. 히틀러는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암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이제 매일 찾아오는 의사,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매일 만나게 되면 또 정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의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히틀러는요, 그 의사를 정오하게 되는데 이 의사가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은 미술가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려서 전문 미술가 뺨칠 정도로 그림 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엔나로 가서 좀 더 그림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시험은 잘 봤습니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에 의해서 낙방이 된 거예요. 자, 다음에도 다시 미술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7간의 면접관이 있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명 가운데 또 하필 4명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내가 갚아줄게요. 마음 가운데 유대인에 대한 서운함,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엔나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속옷 모델을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편지를 시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는데 이 여인이요 보고 비웃고 프로포즈를 거절한 겁니다. 그것에 대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여자 역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유대인에 대한 분노를 품고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마자 원한을 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민족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이라는 것, 분노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죠. 히틀러와 달리 원한을 풀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지난날의 온갖 쓰라린 상처, 아픔, 원한, 서운함 하나님께서 잊게 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큰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요셉은 다 잊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5절에서 고백합니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잡한 인간관계 가운데, 가족관계 가운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지내면서 경제 실력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정치 감각을 익혀서 준비된 지도자로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요셉은 고백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연말 모임을 망년회라고 하는데요. 이제 올해는 사적 모임 제한으로 인해서 다들 모임이 없지만 망년에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전을 망자, 모든 것을 털어버리자, 잊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요셉과 같이 우리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원한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나를 배신했어요. 나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뭐 사고가 났으면 좋겠고 병에라도 걸렸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막 죽이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원한까지도 잃어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가 되어야 돼요.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이거는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로 누르고 있지만은 기도가 약해질 때에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악한 영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침노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완전히 풀어버려야 돼요.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용서 못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병들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 영육간에 막혀서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들은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틈타게 되고요, 우리를 침노하고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다 털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아멘. 기도하십시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나에게 모함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고 상처, 분노가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군가를 나에게 오해하고 나에게 비웃고 조롱했지만 그것마저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다 털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나를 이용해 먹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 가운데 막 죽이고 싶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마음 가운데 또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해야 썬뿌리가 제거되어집니다. 아멘. 용서해야 견고한 진이 파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용서해야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치워지고 아멘. 용서할 때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용서하며 살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2020년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시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상처받은 것들이 있습니까? 품지 마시고요, 털어버리십시오. 아멘. 머나스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불완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속회 가운데 여러분 또 서운하거나 속상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저도 열심히 하지만은 또 미성숙한 부분 때문에 혹시 저에게 서운한 것들이 있습니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마음은 온천수처럼 따뜻한 남자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마음을 닫고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지만은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2020년 원한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 상처까지도 머나스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요, 훌훌 털고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송년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과거는 머나세하고 미래는 에브라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인지 52절을 보게 되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에브라임은 풍성하다, 열매가 풍성하다. 어느 정도 풍성하냐? 갑절의 풍성함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되 갑절로 번성케 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아멘. 그 이름대로 요셉은 번성했습니다. 요셉은요, 과거의 어려움을 잊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발판 삼아서, 파도 삼기 삼아서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죠. 그래서 결국은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번창했습니다. 더 풍요했습니다. 더 형통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이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 앞에 어떤 문장,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52절에 보게 되면
번성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따라해볼까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요셉은요 수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없는 번성은 없습니다. 아멘. 이 번성이라는 것은 수고한 사람, 땀 흘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영어 속담에 그래서 no sweat, no sweat, 땀 흘림 없이는 달콤함이 없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수고해야 번성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축복을 내 것으로 걸어당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간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번성함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카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때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죽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또한 짜크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안 되어지면 내 온몸을 헌신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타르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아멘. 자, 기도에서 뭐래요? 이제 내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몫을 감당하는 것. 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맹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쉽게 치유하셨어요.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때로는 안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 흙을 침으로 이기십니다.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시죠. 그리고 네 눈이 뜨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저 예루살렘 한쪽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몫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은혜가 100%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눈이 뜨여지기 위해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내가 내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던 문둥병자 나아만, 그냥 엘리사가 그곳에서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씀하죠. 아멘. 이게 뭐예요? 자기 몫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자기 몫을 감당하는 주인과 하인들의 작업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들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몫을 감당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나사로가 살아날 때에도 나사로가 있는 무덤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그럴 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 몫을 감당할 때 살아났던 나사로가 다시 나올 수 있었지. 그러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면,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함, 형통, 풍요, 은혜가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학생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부에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놀면 돼요? 게임만 하고 있으면 돼요? 친구들만 만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2배의 에브라임의 형통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직장인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직장생활을 해야죠. 아버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야죠.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또한 건강을 돌아봐야죠. 아멘. 본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아 누릴 그릇은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에브라임의 번영의 복을 주세요 라고 구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 복을 받는 것은 물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잘한 덕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삭이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이삭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 밭을 떠났다면 이삭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자기 몫을 잘 감당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죠. 그래서 26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제단을 쌓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뭘 해요?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그 당시 우물 파는 거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고 또 팝니다. 생업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번영, 형통함, 축복은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한순간에 로또가 터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또 땀 흘려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21년 내년 말쯤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서도 요셉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소원해요. 아멘.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 아멘. 내가 땀 흘려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100배로 아멘. 1000배로 아멘. 만배로 열매 맺게 해주셨다. 아멘. 이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 땅,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 여러분, 이제 번성하였다면 땀 흘려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머나세로 끝내고 에브라임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요. 잊는다. 나에게 상처, 나에게 원한, 고통 다 잊는다는 의미에서 머나세라고 이름 짓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디딤돌로 풍성하게 번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2020년 여러분 가운데 서운함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미움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다 머나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도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에브라임하는 번영의 풍요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